특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닿는 그런 생각은 오늘 교회가 강야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강야는 사막이죠. 그 사막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강야이고요. 또 강야에 들어가면 그 당시로는 그렇잖아요. 오늘은 뭐 첨단 기계들이 있어서 방향도 잘 이렇게 또 관측을 해서 어떤 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강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는 것 중에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300만 명이 되어지는 그 집단이 강야에서 함께 그냥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그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고 질서와 그 질서에 따른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300명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만들려고 했고, 특히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을 헌신된 지파로 완전히 자기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이 안성을 했을 때 정말 임재하시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는 구름기둥,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 구름기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은 가는데 그들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강야에서 다 아마 질이 멸렬해서 멸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네. 특히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서 강야 교회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가 나가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예배드릴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라는 것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또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야만이 그 강야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승리하면서 거쳐서 약속한 땅에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또 어떤 것을 하라고 그러시냐면 은나팔 2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이 군호를 삼아요.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 물론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200만, 300만, 어떤 경우에는 4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일사불란하게 그 진열을 갖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강야에서 생존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들을 뭔가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구름기둥, 불기둥 멀리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신호 체계를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진행하는 것, 아니면 또 소집을 하는 것, 그래서 또 나팔을 어떻게 장단을 맞춰서 부르냐에 따라서 동편진이 나갈 것이냐, 서편진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팔,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제사장들만 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만약에 나팔을 잘못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화가 임하겠죠.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해버려요. 나팔을 불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그 나팔을 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잘못 분다 할지, 여러분 그렇게 신호를 안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팔을 부는 사람, 그리고 그 나팔에 그 신호를 누가 줄까요? 모세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신호,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또 이렇게 어느 쪽이 또 머무를 것인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이 나팔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팔을 불게 하는 그 모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모세가 잘못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 낭패가 오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쩌냐,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잘 듣고 잘 전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부담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고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서 하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한때는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을 계속 설교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그래서 임의대로 본문을 잡아가지고 그때 한 시간을 정해놓고 제목 잡고 대지 잡고 설교를 만드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며칠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제목도 다르고 대지도 다르고 내용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성경이 한 텍스트가 주어졌는데 이 텍스트의 내용 속에 각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심각한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그때 한 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각자 포인트가 다르고 어떤 제목이 다르고 하는 얘기가 다 달라지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본문에 분명히 뭔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해석해서 설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뭐냐면 각자 나름대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심각한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신호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뭐냐면 정확한 신호를, 하나님이 보낸 신호를 따라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일 성경을 하게 된 거고, 제가 설교를 한 것이 절대 주제 설교 안 하려고, 강의 설교하려고,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몇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를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고 성도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소리 안 해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정말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어떻게 전하느냐, 이것은 우리 생명,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 전달을 해야 돼, 잘 들어야 되고 먼저,
그리고 그것을 잘 전달하고 전달받은 또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나팔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받은 대로 바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중직자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정말 기도하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전략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 강야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팔은 어쩌냐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9절 이후를 보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나팔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여러분 이 강야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특히 가장 이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적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강야 자체가 위험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적을 만나서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 10절에도 보니까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항상 여러분 정말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의지하시겠다고요. 금강석,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겨놓고 있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팔을 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적과 공격을 했을 때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반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지더라고요. 특별히 이 나팔은 어떤 역할이냐면 말씀의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나팔을 울리라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를 거기서 구원한다 라는 말의 의미로 볼 때 이 나팔은 또한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단 믿음의 기도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기억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야지.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라는 의미이죠. 또 뒤에 내용을 보면 어쩌냐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정말 우리 옛날 남북 전쟁이나 미국에 보면 다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을 통해서 뭐예요? 퇴각 명령, 공격 명령, 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그 나팔로 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런 어떤 기능도 이 나팔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올싸게는 번제물의 이해와 화목제물의 나팔을 불라.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뭔가 희락의 날, 기쁨 있는 어떤 그런 절기, 예배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 기억하신다. 정말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나팔은
기도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전쟁을 할 때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나팔을 불도록 하셨다. 우리의 기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 생활한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강야 교회가 더 많은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와 그런 지식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말 수없이 SNS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삶의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분산시키며 혼란케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제 그 올레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테니스를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쭉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을 보니 정말 SNS 나오는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막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서로 막, 물론 그 안에 많은 정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가십처럼 농담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우리가 정말 성경과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세상 소리를 듣는 것에 너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영이 흐려지고 우리 어떤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텐데 그것을 너무나 분산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듣고 뭘 보느냐라는 것은 내 생각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자주 듣는 얘기, 자주 보는 것들에 결국은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혼란한 이 불확정의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이걸 정확하게 들어야만 그 행동이 나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옛날 구약 시대의 광야보다도 더 위험한 광야 교회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정확하게 보고 올바로 듣고 행동해야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진짜 그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를 얼마만큼 24시간 중에서 정말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의 그 기준이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방식인지, 내가 기준인지 하나님이 기준인지, 그것에 따라서 결국 광야의 삶의 성패는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